오늘 민수기 14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 또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탄원에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자식을 교육하든지 누구를 보든지 자기 죄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야단을 쳐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죠?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필요합니다. 또 어떨 땐 그런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4장 21절, 20절 이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하노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뒤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할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책망과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수기 14장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고 또 깨우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내용은 그러나 진실로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고 깨우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아주 강한 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 21절부터 쭉 3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표시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이 내용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거만하고 자고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에 대한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1년 동안 1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장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이적도 필요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 채워주고 당장 눈앞에 중요한 것을 행하시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 자체나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힘든 고역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지긋지긋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애굽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고역이 힘들어지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은 도저히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여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그들은 종살이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그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데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이나 이루어주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보고 그 하나님의 그것만 보고 그들이 따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지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가 급할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주면 기분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이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소원 불면 그 소원을 뚝딱 내려주시면 그걸로 헤헤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는 듯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 때 그분께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데 자신의 욕심 채우고 자신의 사욕만 채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들어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다 그랬어요. 10번이나. 그죠? 정말 10번인가 한번 제가 쉬어봤어요. 근데 제가 쉬어볼 때는 10번이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책들을 좀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10번을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카운트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또 똑같이 이걸 실제적으로 10번으로 보기도 하고 상징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역이 아주 완전한 상태, 다시 말해서 극에 달했다는 상태, 사실을 말해주는 그 표현이 상징적으로 10번이나 반역했다는 거죠. 10번이나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반역이 아주 완전하고 아주 극에 달한 반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랍비들이 얘기하는 10번의 반역은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홍해에서, 그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반역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목이 마른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썼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반역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마라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보세요. 매 장마다 반역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와가지고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반역했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 뭡니까? 먹을 거. 네. 다베라에서 저거죠. 참 모세 아내 그것 때문에 또 반역했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고기 때문에 반역했죠. 고기 먹을 거 없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8개, 저는 8개만 쉬었는데 랍비들은 9개, 10개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안식일에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두러 갔고, 그죠? 안식일에는 2배로 거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평일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날 주니까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는데 많이 거둬가지고 썼고, 그 2개의 사건을 하나, 둘 반역의 사건으로 봐서 랍비들은 10번의 반역, 숫자적으로도 10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해석을 하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완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해서 보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넘게 왔는데 그 1년 넘게 오면서 이렇게 많은 반역을 했어요. 많이. 뭐 그때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교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러냈던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갈렙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서서 막 하지 않고 갈렙이 나서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안둔시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성실하고 아주 확고부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좋은 가마, 아주 긍정적인 그 가마는 언제나 정당한 편, 정의의 편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갈렙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파이프윈이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교회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야 하는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듯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 그리고
수백만, 수십만의 그 장정들 가운데서 몇 명만요? 몇 사람만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성실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믿음과 그의 어떤 신실하고 희생적인 그 정신을 우리도 본받게 될 때 그런 백성들에게 갈렙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겁한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성실한 갈렙은 바로 약속된 가나안에 정착했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제가 호기심이 생겼는데 진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을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은 갈렙만 들어갔는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들어갔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는가? 사실은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말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제외됐죠.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말고도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갈렙은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어요. 그도 역시 20살 이상이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없지만 그래서 20세 넘은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은 이 두 사람 말고 엘르아살이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서 남동쪽 홍해길로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다시 한번 이 징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말이 뭐예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했어요. 네. 그 괜히 왔다는 얘기는 그 광야 그 처음 나올 때 그때고요. 요 이제 시내산 출발하고 나서는 툭하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요 때도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들이 불평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돼요. 네, 망발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제가 언제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절대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항상 제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든지 절대로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죠. 마지막 말은 항상 남겨놓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내뱉은 그 망발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책임질 마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망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20세 이상을 계수했잖아요. 민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군대를 조직하고 체계를 갖추고 진군 순서를 정하고, 예? 그게 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책임을 가졌던 그 20세 이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만 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있는데요. 그러면 그 20세 이상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과 이런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자신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자기들에게 닥쳤는지를 그들이 깨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죽은 무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에 가면서 그 자식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은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저는 부활할 때 광야에서 죽은 그 20세 이상의 그 백성들,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의 죽음은 우리는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그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탄코 한 사람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들의 책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책망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책망을 21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선고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원치도 않았고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깨우치고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유리기간에 대한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일,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게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한 번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2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욤 라샤나, 욤 라샤나. 이게 뭐냐면 하루를 1년으로 2번 반복됐어요. 그 말은 뭘까요? 강조지요, 강조. 항상 히브리 말에서는 그 강조형이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2번 얘기하고 반복하면 그게 강조형이에요. 예, 강조형. 그래서 40일의 정탐 날수 동안 가나안을 그들이 잘 조사했어요. 그러나 40일의 정탐, 40일 동안의 그 정탐의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으로 그들이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40일이 그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교육하는 기간이 됐어요.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그래서 40년.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기록해 놨어요.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람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굴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남으로 생기는 결과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가 설교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슬픈 경험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설교하면서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민수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실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은 그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하고 반역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불평, 그들의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악의 애굽 땅을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것을 이제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대입해 봐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받았는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받았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진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하고 연합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의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지요. 우리에게 너희는 조심하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하늘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다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